한번 해봅니다. 인생의 흔적은 평가의 자료가 됩니다. 인생의 흔적은 평가의 자료가 됩니다. 민수기는 제1장에서 그 시작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구를 조사하면서부터 민수기는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인구를 다 계수하는 것은 아니요,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들만 계수의 대상이었습니다.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실시한 인구조사였습니다. 이때 계수된 이스라엘의 남자 장정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물론 이 숫자에는 레위인들의 숫자는 빠져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선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군대의 편성에서 제배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39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다시 실시합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의 대상 역시도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20세 이상 된 장정들만이 계수의 대상이었습니다. 성경은 숫자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와 가톨릭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다릅니다. 개혁교회는 하나님이라고 칭호를 하고 또 가톨릭은 하느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애국가는 하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는 매주 월요일마다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서 아침 조회를 했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애국가를 제창하는 시간이 되면 음악 선생님이 강단에 올라가 마이크로 노래를 부르면서 주의를 하고 애국가를 리더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항상 애국가를 제창할 때 하느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일부러 하나님이라고 확 힘을 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분은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버지를 따라 성당에 다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늘 이 부분이 이제 충돌이 되어서 어느 날 음악 시간에 음악 선생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애국가를 틀리게 부르느냐는 말입니다. 그분이 화를 전혀 내지 아니하고 아주 친절하게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제 귀에 하나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어린 가톨릭 신앙으로 하나님이 마땅하는 판단을 이미 내 안에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가톨릭에서는 왜 하느님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한국인들의 정서로 볼 때 신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의 정서를 따르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서는 하늘이라고 하는 이 말과 신이라고 하는 이 말이 거의 동의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이때의 이 하늘은 우주를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신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신앙적인 그 정서를 따라서 신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신을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히브리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하나, 즉 1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전능하신 신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은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참되시고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또 기독교인들이 믿는 신은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와 그리고 피조된 영들의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또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보존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절대자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기독교 신앙의 첫 걸음인 하나님을 호칭하는 이 중요한 일부터 성경은 숫자가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7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아주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 7과 관련이 되어 있는 49와 50이라고 하는 이 숫자도 성경에는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또 성경은 12라고 하는 숫자와 또 12라고 하는 숫자와 연관이 되어 있는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또 성경은 40이라고 하는 숫자도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40년이요 또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고 또 사울왕과 다윗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했던 기간이 각각 40년씩입니다. 모세의 120년의 인생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살았고 또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살았고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함께 4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라고 하는 이 제목은요,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한다 이런 말입니다. 모세 오경의 네 번째의 작품을 왜 민수기라고 제목을 붙이게 됐느냐?
숫자의 개념이 바로 이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본문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와 또 그 결과로 나타나는 숫자의 결과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한 인구 조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인 민수기 26장은 그 시작을 연병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본문 말씀을 보면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번역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문에서도 히브리 원문에서도 연병 후에가 첫 마디로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앞에 있었던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을 연결해주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가 실시되기 전에 무슨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느냐. 그러니까 민수기 25장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바알 부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중에서 24,000명이 군대의 진영을 무단으로 이탈을 해서 바알 부올의 제사의식에 참여를 하고 바알 부올에 참여한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큰 진노를 바라시고 이 사건에 직접 가담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을 멸하시고 또 일반 군사들 24,000명을 연병으로 죽이셨습니다. 연병이 있은 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다 멈추어지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희망의 때가 도래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후에 다시 그들을 새롭게 세워 가십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다시 재정비를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군대를 새롭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진노 후에는 반드시 긍휼의 은혜가 있고 또 징계 후에는 반드시 치유의 은혜가 있고 또 심판 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희망의 빛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치유와 회복과 세우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실패한 자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이요 또 넘어진 자에게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며 범죄한 자에게도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구 조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군대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군인들의 숫자를 계수해야만 계획이 나오니까 군대의 숫자를 계수하게 한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전시체제로 돌입한다는 말입니다. 자, 무엇을 위한 전쟁이냐? 첫째는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공의로운 전쟁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소유하기 위한 유업의 전쟁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당연히 군대의 편성과 조직을 해야 합니다. 오합지졸로 전쟁에 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개수를 계수해서 각 지파별로 군대의 조직을 재정비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이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군대의 편성을 다시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전시체제의 삶이다, 전시체제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참고구절로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요새 이 씨름은 스포츠 하는 이 씨름이 아니고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싸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사명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이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은 거기에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전쟁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에 이루어가는 공의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즉 복을 얻고 누리기 위한 기업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의 복을 이 세상에서 얻게 하시고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복음을 전함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는요, 아주 강력한 영적인 폭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는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그 뿌린 씨앗을 자라게 하고 또 그 자란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영적인 농사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실천이 안 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빛과 소금의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은요, 선한 행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복음을 전하는 효과가 아주 어렵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신뢰받지 못하는 교인들, 신뢰받지 못하는 교회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비웃음만 주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들 앞에서 선한 행실, 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하고 지친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이 일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악이 선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고난을 받고 그리고 손해를 보고 손실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와 선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의 두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을 배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처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보면 52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차지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하는 원칙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는 원칙입니다. 인구가 많은 지파는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며 또 인구가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원칙은 언뜻 겉으로만 보기에는 인구가 많은 지파는 땅이 많이 필요하니까 땅을 많이 주고 또 인구가 적은 지파는 땅이 적어도 되니까 땅을 적게 주는 것으로 우리가 언뜻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감당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모두 전쟁에 참여하는 전쟁입니다. 당연히 인구수가 많은 지파는 그만큼 전쟁에서의 충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또 인구수가 많은 지파는 전쟁에 나가서 그만큼 희생과 출혈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유다 지파의 경우에는 인구수도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편성상 최전방에 편성이 되어서 최전방에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다 지파는 충성도가 가장 높았을 뿐만이 아니라 공헌도도 가장 높았고 희생과 출혈도 유다 지파는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 유다 지파에게는 가장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만 땅의 분배에서 공정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인구수가 많아서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법은요, 공정성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공정성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도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감수해야만 하였던 나의 희생도를 감안한 이 모든 것을 따져서 하나님은 공정성을 가지고 상을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상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상은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공정성이 지켜지지 아니하는 상은 부정과 부패와 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복을 주실 때 이 공정성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가십니다. 누가 어떻게 얼마나 충성을 하였느냐, 누가 어떻게 얼마나 헌신을 하였느냐, 누가 어떻게 얼마나 선을 행하기 위하여 자기 희생을 감수하였느냐는 이 공정성을 다 따져서 그 결과와 그 흔적을 가지고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원칙을 일한 대로 얻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고, 수고한 대로 얻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고,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복은 일한 대로 받고 수고한 대로 받고 그리고 심은 대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충분히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인구조사의 결과는 축복과 징계의 흔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라고 하는 것은요,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 및 주택 총조사가 있습니다. 5년을 주기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 조사를 해보면 각 시도별로 인구수가 얼마나 증감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수가 크게 증가된 시도는 도시가 발전되고 있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구수가 현저하게 감소되는 도시는 도시가 지금 점점 낙후되고 있다고 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끝나면 각 시도별로 인구수가 줄어든 도시는요, 인구수 증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해 둡니다. 그만큼 인구의 증감의 현상은 생존과 번영을 위한 예민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고대 사회는 지금보다도 인구수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많아야 전쟁에서 유리하고 또 인구가 많아야 노동력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구가 많으면 그만큼 자연히 땅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라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구수와 국가의 번영이 거의 비례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현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첫째, 39년 전에 실시하였던 제1차 때보다 1820명이 감소했습니다. 제1차 때의 인구조사는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 장정의 숫자가 총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39년이 지난 후 제2차의 인구조사 때는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 장정의 숫자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1,820명이 감소하였는 것입니다. 약 60만 명 중에서 1,820명이 감소를 했으니까 우리가 수치상으로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을 살면서 바로의 핍박 속에서도 인구수가 엄청나게 빠른 숫자로 증가했던 민족입니다.
75명으로 출발한 이스라엘이 엄청난 증가 속도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약 200만 명으로 번성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39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면서 당연히 인구수가 증가를 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증가는커녕 오히려 182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볼까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본 합다와라에서 고리 타령을 하다가 상당수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데스 바냐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라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지진에 죽고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뱀 사건 때에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바알볼 사건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들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통계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9년의 광야 상해라서 남자 장정들의 숫자가 1820명이 감소를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만큼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에서의 39년의 삶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인구의 감소가 가장 많이 나타난 지파가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제1차 때의 인구조사 때보다 무려 37,10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 장정들의 전체의 감소 인원이 1820명인데 시므온 지파의 감소 인원이 37,100명이 되니까 평균치보다 무려 20배가 넘는 감소가 시므온 지파에게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지난주에 봤던 바알부올 사건과 시므온 지파가 연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의 수령인 시므이가 이 바알부올 사건에 앞장을 서서 그 밑에 있는 휘하에 있는 많은 시므이 지파 일반 백성들을 데리고 바알부올 제사에 참여하고 그리고 모함 여인들과의 음행을 즐겼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시므온 지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시므온 지파의 인구 감소 현상이 현저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인구 조사의 결과를 보면 루벤 지파의 인구가 제1차 인구 조사 때보다 2,77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본문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엘리압의 아들은 노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나 이게 다 이제 루벤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을 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했더라. 고라의 반역 사건에 루벤 지파가 함께 가담을 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많은 루벤 지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루벤 지파도 현저하게 인구 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통계를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의 자료로 쭉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인구 조사의 결과는 유다 지파의 인구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76,500명이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유다 지파의 이 숫자는 인구가 가장 적은 시므온 지파의 약 3.5배에 해당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장자였던 루벤 지파보다 약 1.8배의 인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단 지파보다도 약 12,000명이나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39년 전에 실시하였던 제1차 인구조사 때보다 1,900명이 오히려 증가한 숫자입니다. 인구수가 가장 많다고 하는 이 사실은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가장 많은 영토와 또 가장 좋은 영토를 차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핵심적인 지파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유다 지파는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유다 왕국이 세워질 때, 야, 이 나라 이름을 어떻게 세울까? 지금 우리는 12지파로 지금 이루어진 나라인데 이 나라 이름을 무엇으로 세울까? 그러니까 그 12지파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유다 왕국으로 부르게 되는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얻은 가장 큰 축복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이 영적인 은혜입니다. 메시아의 예표와 상징인 다윗 왕이 유대 지파의 사람이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다 지파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통계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조사의 통계를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흐름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가장 큰 축복을 얻고 누리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는 지파로 자리를 굳게 매기게 되고 메시아를 탄생하는 영적인 축복까지도 함께 얻고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한 지파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은 흔적들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의 날들은요,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다간 그 인생의 흔적들, 즉 그 결과물들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판단받고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됩니다. 인생은 정직한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행복과 불행의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인생이고 의와 불의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인생의 흔적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축복되게 사는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고 구절로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성경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주님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지키며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 인생의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며 따라가느냐 하는 그 인생의 결과와 흔적들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과 평가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얻고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그 모든 평가와 판단을 기준으로 마지막 우리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평가를 우리 인생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실천하며 순종해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